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짧게는 3년, 5년, 또 1개월 되신 분도 있고요. 또 길게는 10년, 20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제일 고민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고민이 담임 목회를 하는 제 고민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정도와 연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늘 내 자신에게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게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사람은 금방 나는 변화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설교를 해왔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그러면서 그렇게를 바라면서 설교하는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도시락 먼저 내놔라,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컴퓨터는 하루에 2시간씩만 해라.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요? 아니, 어른은 어때요, 여러분?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밤에 나갈 일이 있더라도 차는 파킹랏에다 주차하세요. 화장실 거울에 물이 튀지 않도록 하고 사용에는 반드시 깨끗이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치약은 쓰면 반드시 뚜껑은 닫아두세요. 어른은 잘 되는가요?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천국 가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광야에서 38년 가까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12장 가면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12장 이후 40장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살이를 비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약된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우리가 보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탈락 없이 광야 훈련 멋지게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두 구절인데요, 종살이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예요. 이 7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가?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자, 본문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빈심을 알고. 누가 보고 누가 벗고 누가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다는 말이죠. 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요, 요셉 시대는 다 지나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 애굽이 당시 세계 최강국이 되고 요셉이 속해 있던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은혜를 모르는 왕이 새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새로 됐는데 히브리 민족 저 종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민족보다 훨씬 번성하거든요. 애들도 아주 잘 나고요. 애들이 다 튼튼하게 자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바깥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저 우리의 히브리 민족이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다. 나라를 빼앗길 수가 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텍스를 부담시켜요. 그리고 강제로 일, 노동, 부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대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의 프로젝트 1단계입니다. 이 은혜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특별히 신입사원 때 힘들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밖에서 상사에게 꾸지람 당하고 일 못했다고 야단 맞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이 직장 빨리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 밖에서 힘들었지. 그래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든든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우리 가정에 정말 든든한 백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피곤이 다 풀리잖아요. 거뜬하게 일어나서 다음날 일하러 가잖아요. 전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맞는 소리 하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말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특별히 남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안 알아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근데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 때, 목사님 그 일을 하시느라 참 힘들었죠. 저 어젯밤에 목사님 그 일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 힘들 텐데, 지금 일하고 계실 텐데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 어젯밤에 그 힘들었던 생각은 다 지나가 버리고 다음에는 일을 맡겨주면 더 열심히 정말 즐겁게 잘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래 파킹랏에서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으니까 인사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만날 분 같아서 또 이렇게 전도도 할 겸해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 모습 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았나 봐요. 좀 마음이 약간 좀 경계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느끼기로. 근데 그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 하소연을 해요. 어떤 하소연이냐?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 좀 자기를 좀 귀찮게 했던 사람이 다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냥 예사롭게 듣지 않지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를 만났던 그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꼭 이런 투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그런 정죄의식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차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내가 만난 사람들과 별로 뭐 차이가 없을 텐데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생긴 것이 무엇이냐? 저 기독교인들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거.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감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지옥 간다, 교회 안 다니면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전혀 자신들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제가 이번 주 중에 우연히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 뭐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충 그냥 살펴 그냥 이렇게 읽어보려고 했는데 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소리를 내면서 읽었는데요. 야, 이 내용을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나는 모르구나. 그래서 책을 좀 더 정독하게 됐어요. 좀 더 소리를 내고 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참 통하지 않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걸 말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이럴 때. 저게 대화라고 하나? 말 같지도 않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안 통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제 자신이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근데 잘 아직은 되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한번 바꾸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제 자신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지 몰랐어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편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해봐요. 굉장히 효과도 좋아요. 오늘 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의 고통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공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공감이에요, 공감이요. 보고, 듣고, 알고.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했지만 사실 이 은혜가 공감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가 알고, 서로가 보고, 듣고, 공감해주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셨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한 일을 보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 얘가 오늘 참 많이 시끄럽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저 정도라도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 정도라도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지. 저 정도라도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지.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저 정도라도 힘들었겠지. 세 번째는요, 남들은 아예 손도 못 대는데 저 정도라고 했으니 감사하지. 잘못했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에 비교해서 저 정도라도 해줬으니까 감사하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얘가 밤마다 늦게 들어와요. 근데 야, 얘가 다른데 가지 않고 늦게라도 들어와 주니까 감사하지. 이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소통 대화법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사느니 고마워 같이 사는 게 나아요. 이런 말 대신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오히려 감사하면은 거기서부터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저도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이 왜 저래? 담임 목사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요, 인정해 주시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저 정도면 훌륭하신 분이지. 이런 대화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날 줄 너무 믿습니다. 해봐요. 너무 좋아요.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말,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요. 서로 불쾌하고 기분 상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의 프로젝트 첫 번째가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 교회가 서로 상황이 달라요. 경험이 다르지만 서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말로 인하여서 구원이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게 대행자입니다. 대행자.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 보면 내려가서 건져내고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려갑니까? 네, 직접 내려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누구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내용이에요. 모세가 출생하는 배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뿐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수많은 많은 사사들을 보내잖아요. 또 엘리야 보내고요, 이사야 보내고요, 또 예레미야 보내고요,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고요, 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하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서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사단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죠. 사단아, 네가 아담과 하와를 뺏었다고 큰 소리 치지 마. 내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박살낼 거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직접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의 대행자로 보내시고 80년 동안이나 기다리시면서 훈련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행자 훈련 방법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아내가 임신을 해요. 이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기뻐요, 젊은 부부에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깨닫자마자 그 즐겁던 신혼의 기분은 사라지고 가정에 근심과 고통이 찾아와요. 왜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래도 여아가 태어나면 다행인데 남자가 태어나면 어때요? 집안은 그냥 초상집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날강에다 던져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잖아요. 40년 동안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뿐만 아니에요. 모세 옆에 붙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왔지만 모세가 광야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갈 때 여호수아는 거기서 또 40년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쓰임받잖아요. 하나님 훈련 없이 사람 쓰지 않습니다. 대행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모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다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생님 지키겠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죠. 좌절감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시키면서 철저하게 자신은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합니다. 방금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교육자 잠깐 모임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 생각대로 한다면은, 내 배운 지식대로 된다면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야, 내가 잘 배웠다.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 힘대로 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고, 안 되니까 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안 되니까 더 참고, 안 되니까 더 이루어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함이 깨달아지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는데요.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내가 이 정도면 성경도 이제 다 아네. 기도하지 않고 힘써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되어버린다. 제가 방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십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보낸 대행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게 올바른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게.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대행자구나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진짜 우리가 구속사 관점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종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대행자 사람인 것처럼 옆 사람을 구원 후 대행자라고 보면 정말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서로 얼굴을 마주 봐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구원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구원의 대행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 다른 누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LA 땅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주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귀중하고 우리를 소중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도 저로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그렇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부족할 게 없어요. 충분해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건데요.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짧은 두 구절 속에 구원의 프로젝트를 아주 정확하게 심플하게 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에서 자기 백성이 고통 소리를 듣고요, 알고요, 내려가세요. 구원한 사건,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넌 12장까지가요 구원의 역사는 사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고 하나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물론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서약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여기까지는 통과했잖아요. 우리 14장까지 통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 홍해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40장까지 가려면 이제 14장인데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 바로 근데 데려가지 않아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광야, 수르가냐, 르비딘 광야, 아말렉 족속, 시내 광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왜요? 이 삶 가운데서 경험 속에서 체득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광야가 없이 19장에 바로 시내산에 딱 데려가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하고 내 자신과는 어떻게 하고 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폭력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런 법을 다 가르치는데 이런 광야가 없이 바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면요 신앙이 관념적으로 돼요. 율법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말씀만 무조건 가르쳐서 머리만 크고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성도들에게 사과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요. 거기서 중요한 게 두 개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있으면서 법을 주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노예에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요.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데까지는 12장까지
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1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장까지 계속 가야 되거든요. 구원은 12장에서 끝났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킹라에서 만난 그 아저씨가 만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 훈련입니다. 가나안에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이 성막을 따라가면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 뜨면은 동서남북 한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진이 모두 다 한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고 있어요. 문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성막을 보고 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성막을 보면서 그들은 성막을 통해 광야 훈련을 받고 성막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 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래서 율법이 있어요. 성막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 사는 거예요. 성막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고 떡을 먹고 금장 내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고 향단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의 규칙을 주었어요.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의 광야 생활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이 성막을 모시고 이 성막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기쁘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 성막 훈련입니다. 이 교회가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전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가죽 범죄지만 가죽옷 제사를 통해서 가죽옷의 피제사를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성경 계시록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우리를 그곳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교회 생활이 얼마나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낸 것처럼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의 대행자로 보내셨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광야 훈련이 힘든 가운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서로 위로하고 베풀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서로 축제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가나안 땅의 데려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